이 장마 기간 태풍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날씨 변화가 이렇게 좀 심합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고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믿음만 고백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갱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전 메시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전 강단 메시지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회고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일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 앞에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냐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상처입니까? 아니면 발판이 되었습니까? 그 일이 아직까지 나에게 후회와 상처가 된다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일을 축복과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도록 나 자신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후대에게 교훈이 되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전 메시지에 모세가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여러분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신앙생활이 나에게 부담으로 갈등으로 시험으로 온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첫 번째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져 있고 뿔이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구나.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는 믿음 고백, 불신앙 고백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세 번째, 반대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 뿔이 치질된 것이 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자라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꾸게 하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어떤 미션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그 잘못된 뿌리, 체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미션으로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고 믿음의 고백만 하자. 저에게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는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정리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레마는 무엇이고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전 메시지에 이어서 오후 메시지 제목은 살리는 집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강단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리는 데는 약하고 죽이는 데는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월과 8월 그리고 이어서 9월까지 이 살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살리는 일에 약하냐면은 나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불신앙을 일신전심지속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리는 집중에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살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바울팀이 살리는 집중. 두 번째는 무엇을 살려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이 살리는 집중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를 어떻게 살렸는가? 바울팀의 살리는 집중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이 황폐해져서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져서 불안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황폐해져서 그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팀이 들어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모든 것을 나르지만은 옛날에는 배로 모든 것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번성의 도시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의 중요한 거점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학이 번성했던, 그래서 철학 문화가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어떻게 이 현장을 바울 팀이 들어가서 살렸을까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 세 사람이 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서 정말 복음으로 준비된 살리고자 하는 팀, 한 팀, 그 한 팀이 3명인데 3명이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팀의 구성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팀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 안식일 3주를 집중했습니다. 집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집중의 결과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고 적지 않은 귀부인, 다시 말해서 많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야손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복음 가진 바울 한 팀이 우상 충만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3주 동안 집중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집중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살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집중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살려야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것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중직자대학원 영상에 본 것처럼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채웁니다. 또 나를 찾기 위한 나름대로의 집중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명상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은 모든 행동들을 다 중지하시고 이 중직자 대학원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8주입니다. 우리 7, 8월 우리 집중하는데 일본에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집이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게 집중호우의 힘입니다. 물 한 방울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이 집중적으로 내릴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집중할 곳에 집중하고 모을 곳에 모아지면은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집중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실 말씀이 많이 있고 각 기관 모임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방향에 맞추어서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맞추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나를 살려야 되는가?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안정이 있고 행복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일들은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나를 죽이는 집중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불신앙에 빠지는 집중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10년 가면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내가 집중하면은 우리 가정과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에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축복을 반드시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집중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살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살려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됩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가정생활이 안 됩니까? 직장생활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은 그 안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도 이 부분에 열매가 없다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 가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 해야 되는데 안 됩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한번 오늘 저녁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살릴 것인가? 나의 무엇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서 도무지 강단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가슴에 담기질 않는다. 그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질병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나 자신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런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제일 안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중직자 대학원의 주제가 뭡니까? 안 되는 것에 도전하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도 경제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만족한다면 괜찮은데 정말 내가 세계보험하려고 그러는데 경제가 안 된다.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안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안 되어지는 건 아니죠. 다 어려운 건 아니죠. 나의 어떤 부분을 살리면 내가 전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일 안 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제일 안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서 나에게 안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주변에 안 되어지는 것을 찾아서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 팀 3명이 데살로니가를 살렸습니다. 모세 팀 5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 살리는 팀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모여서 내가 교회를 살리자. 다른 것도 있겠습니까? 여기 평일에는 개인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주일에 오셨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내가 교회를 살리는 팀이 되어져야 되겠다. 분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살리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교회를 살리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시험님들도 교회를 살리는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안 되어지는 것에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 살리는 도전에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가 살아났을 때 시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죽을 때 시대가 죽게 되고 개인이 죽게 되고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교회 살리는 팀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시고 교회 살리는 팀으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한번 하나님 인도를 정말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집중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입니다. 전도회가 전도회 살리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집중을 정말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박노미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김상목 성도님, 저희 교회 출석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나 예전에 신앙생활을 조금 다른 교회에서 하셨고 사고 이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소천을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박노미 집사님께서 교회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저희 교회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김태경 집사님께는 소천하신 우리 김상목 성도님이 작은 아버지 삼촌이 되시는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직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서로 위로해주고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저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 한 사람이 지금 그 가문에 아무도 복음 들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일을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우리가 빛을 비추자. 이것이 전도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살리는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금을 좀 안 내면 어떻습니까? 그도 저 중요한, 우리가 이 장례 예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조금을 내라 안 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가문을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문에 1,000억을 부조를 한들 생명 살리는 그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전도 회원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에 우리 모든 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살리는 집중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집중의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를 정했습니다. 그 3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간에 내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안 되어지는 것, 또 나를 살리기 위한 집중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달아서 계속 그 약을 먹어야 하지만은 약의 효과가 일어나지,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일주일 뒤에 그 약을 먹으면은 아무리 명약이라 그래도 그 약의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8월 그리고 9월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교회 전체의 집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집중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각 남자들은 훈련소에 가서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4주면 4주, 6주면 6주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후반기 교육을 받을 거면 후반기 교육 집중적으로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대에서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집중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집중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집중의 훈련을 두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다른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에 나의 모든 시간을 올인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는 중직자 대학원과 이번 8월 말에 있을 집중 전도 신학원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학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렘넌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렘넌트들은 빠르게는 5년이요, 길어도 10년이면 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회를, 이 수련을 위해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교회에는 이 여름 수련회 후원을 위해서 우리 이여전도회에서 후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름 이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사셔서 정말 이 렘넌트 후원하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집엔 필요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사서 이 재정은 또 우리
후원하는데 하고 또 전도용으로 좋은 이 선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달에는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4가지 중요한 훈련들에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집중을 합시다. 안 되는 것에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만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집중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이 팀이 되어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안 되는 것을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